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추운 날 많이 오셨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통상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많은 시간 우리가 함께 암송했고, 저도 초등학교 때 암송해서 잘 알고 있는 기도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제 안에 은혜로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첫 번째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해달라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당연한 기도죠. 전지전능하시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매번 외우잖아요. 매번 외우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냥 이게 생각 없이 읽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솔직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큰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그것과 그리스도인인 내 삶이 연결이 돼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는 그냥 우리의 간절한 어떤 소망과 바람이 없이 그냥 기도하게 되는, 그냥 주기도문이니까 그냥 매번 낭송하게 되는 그냥 그런 기도문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뒤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이게 더 간절해질 때가 더 많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도를 처음에 하라고 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2009년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노스, 사우스, 그러니까 북한이냐 남한이냐. 저는 당연히 남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그걸 물어봤어요. 북한 사람이냐 남한 사람이냐.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훨씬 관심 있는 사람은 북한 사람이었어요. 한국 사람 별로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북한은 막 김정은 막 이러면서 김정은 이름까지 알아요. 훨씬 관심이 많고요. 남한은 아예 존재조차 없는, 관심조차 없는 나라였어요. 그냥 미국 보통 사람들이 그랬어요. 자기네 나라가 워낙에 크고 그러니까 사실 남한테 큰 관심이 없는 게 미국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012년에 누가 나왔죠? 강남스타일 싸이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은 아는 거예요. 류현진이 나오고 막 잘하니까. 그리고 BTS가 등장을 하면서 미국 사람들이 남한이죠. 대한민국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강남이 뭐야? 저한테 물어보고 강남스타일이 뭐야? 막 물어보고요. 그리고 이전에 관심이 없던 대한민국에 대한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그것을 넘어서서 문화를 존중하는 그 모습까지 보게 됐어요. 한 필리핀계 여자 고등학생이, 제가 이제 단독 목회를 했어요, 미국에서. 근데 필리핀계 여자 제나인가 그래요, 이름이. 근데 그 고등학생이 미국 영어밖에 못해요. 필리핀계 사람인데 부모님이 필리핀계고 얘는 이제 미국 사람이죠. 그런데 한국말로 하는 제 설교를 알아듣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듣냐 물어보니까 한국 노래를 좋아하다가 한국 드라마를 봤고 드라마를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한국말을 배웠대요. 정말 신기했어요. 지금은 이제 세계 어디를 가도 이제 2024년은 2009년 때보다 한국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이전과는 다르게 무시당하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라의 국력이 강해지고 문화적으로 강해지면 세계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그 혜택이 느끼시든 느끼시지 못하던 그 혜택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오더라고요. 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게 해달라는 기도는 바로 이러한 맥락의 기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이 위대하게 생각하고 우러러보고 거룩하신 이름으로 여길 때 나 하나님 믿어 라고 말하는 우리도 자랑스럽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요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 힘든 이유는 그 이유 중 하나죠.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가 너무나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과학이 너무 발전했죠.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이제 교육학에서 배우는데, 이제 기독교 교육학에서 젊은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전하기 가장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탈종교화 현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세대에서는 종교가, 그러니까 어떤 신, 미지의 신, 종교라는 거를 먼저 인지하고 살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기독교로, 그러니까 종교를 옮기는 건데, 이 젊은 세대, 요 지금 MZ라 그러죠. 요 세대는 아예 종교 자체를 부정하는, 과학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불교도 믿지 않고요. 무속도 믿지 않고, 그냥 신이라는 거를 믿지 않고요. 그냥 그래서 그 오컬트 무비라 그래요. 파미오 뭐 이런 그냥 영화들을 보면서 신기하게 생각하지, 이걸 실제 현상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요즘 과학이 발전한 세속화, 탈종교라 그러죠. 종교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요즘 세상에서 세대들에게 하나님은 마치 인간이 꾸며낸 이야기, 이거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의 이야기들이 꾸며낸 이야기로 여겨지는 그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온전하지 못한,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부정적으로 미디어에 묘사되는,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기만 한다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세상 그 어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쉽게 생각하지도 못하고 무시하지도 못할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존귀하게 되고 거룩하게 여기심을 세상 가운데 그렇게 받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전할 때 그 어떤 사람도 무시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선포되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4장 21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자, 이 말씀 잠깐만 띄워주세요. 이게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어요. 걷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세상 가운데 나타나니까 관리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든 처단하고 싶은데 못했어요. 왜요?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을 높인 게 아니라, 보세요,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니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의 능력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타내는 거룩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이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도,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당당히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의 실체 없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음이 없이 그냥 무작정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냥 교회 한번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면 좋아요 라고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전도하면서 정말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예수님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환경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해주세요. 먼저 하나님의 능력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우리 일신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곧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겨질 때 비로소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누가복음 11장 4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자, 이제 말씀 계속 연장선으로 볼게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책임과 역할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죠.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날 삶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1세대로 유학 오셔갖고 박사학위를 받으신 교수님들, 특히 여자 교수님들이 많은 논문들을 다뤘는데 그 논문의 주요 주제가 뭐냐면 여성 어머니들의 한에 대한 논문이었어요. 그러니까 1950년대, 60년대 그 이전 이때는 어머니들이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한이 많았던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여성의 인권 이런 거를 가지고 논문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제가 갔던 2009년에는 그런 어머니들의 한이 많이 그래도 이전과는 달라진 시대였어요. 제가 자랄 때 유행했던 게 뭔지 아세요? 강 큰 남자 시리즈예요. 막 그러면서 설거지하다 접시 깨문 강 큰 남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의 그런 예전만큼은 여성의 권위가 그 어머니들의 시대만큼, 저희 할머니들의 시대죠. 그때만큼은 아닌데 제가 한 여자 교수님하고 미국 백인 교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한국을 그때 그 논문을 통해 접하니까 한국을 아직도 그런 사회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 밥상에서 같이 밥도 못 먹고 남자들끼리 밥을 먹고 여자들은 저 뒤에서 나무 먹고 그런 세대들 있잖아요. 그걸로 한국이란 나라를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했으니까 논문과 다른 1세대 교수님들이 그런 이야기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국은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막 제가 한참을 설명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 제가 배웠던 게 뭐냐면 한국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제 말 한마디가 그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경험하는 게 전부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그렇대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래서 웃으면서 나는 헐리우드 영화 보니까 맨날 뉴욕에서 사람이 죽는 줄 알았다 그랬더니 걔네 나 뉴욕에서 맨날 안 죽어 막 웃으면서 총싸움 맨날 나는 줄 알았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막 그렇게 서로 웃으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 한마디로 인해 미국 사람들은 한국에 대한 편견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정말 깊게 해보게 됐어요. 그러면 이걸 적용해 볼게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셔서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통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듯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건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욕심부리고 싸우고 용서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볼까라는 생각을 정말 깊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볼까 말까 한데 거기서도 내 것을 주장하고 내 욕심을 부리고 나누어 주지 못한다면 정말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볼 수 있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죠. 자, 이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세상에서 물질을 내려놓지 못하고요, 권력을 내려놓지 못하고 성공이라는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내가 이것들 어떻게 포기해, 이렇게 한다면 정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물질, 권력, 성공이라는 세상의 유혹에 시험이 템테이션이라고 영어로 나와 있거든요.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용서하고 정말 그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주고 선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문, 이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니까 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니까 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권력, 재물, 성공 이런 시험 가운데 우리가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3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좋아요. 일용할 양식을 줘. 너무 좋지 않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살아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 유혹을 말했어요. 물질, 권력, 세상의 성공, 이것들이 유혹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이것들을 뭐 반대 개념으로 이렇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재산을 그러면 가지면 안 된다. 또 성공하면 안 된다. 권력을 가지면 안 된다. 이런 것들 다 멀리하고 그냥 다 가난하게만 살고 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성공한 사람이 나오길 기도해요. 그리고 권력자가 나오기를 기도하고요.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나오기를 기도해요. 이건 맞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것을 도구 삼아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것은 정말 맞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바로 잡아야 될 오해가 있다면 부유함 그 자체, 성공함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질이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요. 권력이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죠. 성공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한 사람의 사명과 개인의 능력을 따라서 필요한 만큼 필요한 때에 필요한 성공과 재물과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라고. 이만큼의 많은 재물을 주신 이유는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고 이만큼의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라고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런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해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것들을 도구 삼아 정말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베풀고 나누어 주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이거를 정말 더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부족하고 이만큼이나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만을 위해 사용해서 정말 항상 부족하게만 여기고 더 불만족해서 더 많이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더 많이 갖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더 많이 얻기 위해 감사하지 못하고 더 얻기 위한 끝없는 인생의 투쟁을 시작한다면 그것이 인생의 불행의 시작이라는 거죠. 자, 오늘 설교의 맥락을 가지고 계속 설명을 들어볼게요. 정말 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만약에 우리는 가난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몸 하나 돌보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가난하고 정말 자기 몸 하나 돌보지 못할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산다면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나타나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갔어요. 가난의 조건들이 광야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가난의 조건이 충분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물을 마시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보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비록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망할 것 같이 만드셨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필요한 것을 먹이시고 채우시고 입히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신다.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책임지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그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게 하심으로 기도할 때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존귀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렇게 존귀하게 만드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이 땅 가운데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이 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존귀하심을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내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나타날 것인데,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멘이십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는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의 마음가짐을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 9절,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고 계시죠? 아멘이시죠? 확신이 없는 우리에게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좀 목소리가 작으셨어요. 아시죠? 자, 확신이 없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구하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교문을 막 쓰고 있는데 저희 집 막내가 와서 과자 봉지를 들고 와서 아빠 이거 먹어도 돼요? 라고 해요. 당당하게 요구했어요. 저에게 준 것을, 얘가 저에게 준 거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는데 저는 얘가 과자를 주세요라고 할 때 줄 수밖에 없었어요. 이유는 자녀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당당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뭐 맡겨놓은 것처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당당히 달라고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두드리면 열어주실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염치 없어서 기도 안 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염치 불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기도하지 않을 때 문제가 더 깊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알려주신 그 기도 당당하게, 그냥 자녀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13절입니다. 13절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대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성령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예, 정말 제가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청년부 설교를 하면서 요즘 제가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부담될 때마다 짧게 기도하는 한마디가 있어요. 뭐냐면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저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짧은 기도 한마디가 저에게 많은 힘을 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문제가 아닌 것처럼 지나고 나면 걱정과 염려와 부담스러웠던 일들이 그냥 오늘 하루도 참 잘 지나갔다, 은혜롭게 잘 지나갔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하시고,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의 삶도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될 것을 기억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맡겨둔 사람처럼, 자녀이잖아요.
뭐 맡겨둔 사람처럼 당당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 그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세상 가운데 너무나 멋지게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멋지게 선포될 것임을 믿으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